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31장 1절에서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주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셨다. 보아라, 내가 유다 지파 사람 훌의 자손 우리의 아들인 브살레를 지명하여 불러서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그 생각한 것을 금과 은과 노수로 만들게 하고 온갖 기술을 발휘하여 보석을 깎아내는 일과 나무를 조각하는 일을 하게 하겠다. 분명히 나는 단지파 사람 아히사막의 아들 오홀리압이 브살렐과 함께 일하게 하겠다. 그리고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회막과 증거계와 그 위에 덮을 속죄판과 회막에 딸린 모든 기구와 상과 거기에 딸린 기구와 순금 등잔대와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분향단과 번제단과 거기에 딸린 모든 기구와 물두멍과 그 받침과 제사장 일을 할 때에 입는 잘 짠 옷 곧 제사장 아론의 거룩한 옷과 그 아들들의 옷과 성별하는 기름과 성소에서 쓸 향기로운 향을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대로 만들 것이다. 새벽을 함께 하시는 여러분,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성막을 만드는 방법과 기물을 만드는 방법을 알려주신 뒤에 누구에게 이런 일을 맡겨야 할지를 오늘 본문에서는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성막과 기물을 만드는 감독으로 두 사람을 세우시는데 그 두 사람은 브살렐과 오홀리압입니다. 오늘 본문에 브살렐과 오홀리압이 어느 지파 사람이고 누구의 아들인지 말씀해주고 있죠. 브살렐은 유다 6대손인 훌의 손자요 우리의 아들이라고 나옵니다. 브살렐이 맡은 일은 성막을 만드는 것과 성막에 둘 기구를 제작하고 보석을 깎고 나무를 깎는 일을 합니다. 또 오홀리압은 단지파 아히사막의 아들입니다. 브살렐을 도와서 함께 일하게 하겠다라고 하셨는데 이 앞구절 6절에 보면 분명히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아주 딱 짝으로 하나님께서 붙여주신 사람이 오홀리압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두 사람을 그냥 세우지는 않죠. 오늘 본문 3절과 6절을 보면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6절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하여 그들이 내가 너에게 명한 모든 것을 만들게 하겠다. 사실 어떻게 보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이러한 금은 세공, 보석을 가공하는 일들, 또 조각을 하거나 기물을 만드는 일에 탁월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일을 그냥 맡기시지 않습니다. 탁월하다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 뭘까요? 그들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고 지혜와 총명과 지식과 온갖 기술을 갖추게 하겠다 하십니다. 이것은 오홀리압도 동일했을 겁니다. 이 일은 두 사람도 하겠지만 이 두 사람 외에도 6절 중반절에 보면 기술 있는 모든 사람에게 지혜를 더해 주신다라는 말씀처럼 이미 두 사람이 하기에는 일이 많으니까 또 오랜 시간이 걸리니까 그러한 기술을 가진 사람들을 더 하나님께서 붙여주시겠다라고 말씀하시죠. 이것은 굉장히 큰 약속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어떤 일을 했을까요? 자신들도 일을 했겠지만 일을 분담하며 나누고 또 효과적으로 진행하고 능률적으로 일을 진행하도록 하는 감독과 부감독 간의 역할을 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우리가 종종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것을 사람의 생각으로 가볍게 생각하고 넘기는 경우가 꽤 많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렇게 가볍게 넘기는 것은 큰 착오를 일으키게 되죠. 기술이 있는 건 분명히 좋습니다. 브살렐과 오홀리압은 이미 이런 금세공이나 은세공 또는 노세공 또 나무 조각을 다루거나 이런 일에 굉장히 또 직무를 짜는 일에 굉장히 탁월했던 사람들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냥 이 기술만
있으면 된다라고 하지 않으시는 것에 우리가 좀 집중을 해봐야 됩니다. 바울 사도가 디모데나 디도에게 사람들, 감독과 장로와 집사를 세우는데 아무나 세우지 말라고 해요. 굉장한 조건을 둡니다. 그리고 이 조건들에 부합하는 사람이 감독과 장로와 집사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또 초신자도 세우지 말라라고 얘기합니다. 이렇게 잘못 세우게 되면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갈 수 있게 되죠. 또 함부로 아무나 세워서도 안 됩니다. 외부에 어떤 사람을 그냥 막 데리고 와서 당신이 이거 하십시오라고 검증되지 않은 사람을 세워서도 안 됩니다. 분명하게 검증의 절차가 필요한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성막을 만들고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일에 이러한 절차들을 지금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겁니다. 단순히 잘한다고만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러면 이들에게 먼저 무엇을 부어주신다고 하시는지를 봐야 되겠죠. 먼저 이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오늘 본문 3절 볼까요? 그에게 하나님의 영을 채워주어. 하나님의 영은 성령을 뜻합니다.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왜 성령을 부어주시는가? 이유는 간단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없이 그냥 기능적으로 어떤 내 기술적으로 이것을 한다면 그냥 만들 수는 있겠지만 그 온 마음이 들어가진 않겠죠. 정성을 다하진 않을 거란 얘기입니다. 우리가 집을 지어도 만약 집주인이 집을 지으면 세세하고 꼼꼼하게 지을 겁니다. 하지만 어떤 사람들한테 맡기면 불성실한 사람들에게 맡긴다면 그들도 기능이 있고 기술이 있겠지만 분명히 부실한 집이 만들어지겠죠. 그러니 집을 짓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집을 짓는 사람은 그것을 확인해야 되고 또 꼼꼼하게 따져봐야 돼요. 내 집을 짓는다는 마음으로 하는 그러한 성실함이 반드시 필요하겠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령이 반드시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부살레와 오홀리압에게 하나님의 영, 성령을 채워주시겠다고 하신 부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는 사람,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며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들이 필요하셨습니다. 모세를 통해 말씀도 하시지만 그 말씀에 순종해서 만들 수 있는 사람들이 필요했던 것이죠.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바울 사도는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이스라엘 사람과 이방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비시디아 안디옥 회당에서 말이죠. 그 결과가 그닥 좋지는 않았습니다. 유대인들이 들고 일어났거든요. 바울 사도가 전하는 복음을 회방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회방했냐면 경건한 귀부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해서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도록 하고요. 그 지역에서 쫓아내도록 합니다. 그럼 바울과 바나바가 복음을 전하는데 열심히 전했는데 낙심할만 하잖아요. 그렇지 않아요. 그들은 발을 툭 털고 그 길로 나와서 이고니온으로 가는데 그 끝에 말씀이 참 중요합니다. 52절에 보면 사도행전 13장 52절에 보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그들은 개의치 않았어요. 성령이 충만하니까 사람들이 핍박하고 박해해도 그들은 더 개의치 않았어요. 중요한 것은 성령이 충만하면 우리의 상태, 즉 평안의 상태가 빼앗기지 않는 일이 되어버리는 거죠. 낙심하지도 않았어요. 좌절하지도 않았어요. 비통해하거나 비참해하지도 않고 자신들이 능력 없는 것 아닌가라고 위축되지도 않았어요. 바울과 바나바는요, 더 기쁨을 가지고 더 성령의 은혜를 입으며 이고니온으로 갔다는 것이죠. 비록 비시디아 안디옥에서 복음을 전하는데 결과가 좋지 않았어도 그들은 예수님이 말씀대로 발의 티끌을 툭툭 털어버렸어요. 이 모습이 너무 중요한 것이죠. 안 돼도 거기에 너무 연연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불평불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바울과 바나바가 내가 열심히 복음 전했는데 왜 안 되나요? 라고 하지 않았어요. 그거 잘 보셔야 됩니다. 이들은 하늘의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성령과 함께하는 기쁨을 빼앗기지 않았어요. 또 평화의 은혜를 빼앗기지 않았습니다.
바로 성령과 함께하는 일이 이래서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성령을 먼저 충만하게 주신 이유가 바로 이겁니다. 분명히 부살렐과 오홀리압은 감독과 부감독으로 이 일들을 했을 거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럼 수많은 사람들을 다루고 또 그들에게 책임을 부여하고 그들에게 일거리를 줬어야 됐을 거란 말이죠. 그런데 이 사람들이 각자 자기가 능력이 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냐? 말을 잘 안 들어요. 자기가 조금 능력이 있고 조금 특출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자기만 가진 고집과 아집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들을 잘 다스리고 이들을 잘 이끌어서 성막과 성막에 있는 필요한 기물들을 만들려면 이들에게 성령의 은혜가 반드시 필요하고 영적 능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알려주시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교회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꼭 필요한 것이 그래서 성령의 충만입니다.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왜 이 사람이 말을 안 듣는가? 왜 이 사람이 안 따라오는가? 왜 이 사람이 이렇게 하는가? 내가 능력이 없는 건가? 내가 못하는 건가? 내가 무엇을 안 되는 건가? 이렇게 사단이 틈타지 못하도록 한단 말이에요. 절대 무너지지 않아요. 바로 바울과 바나바처럼요. 성령이 충만한 사람은 낙심할 일이 생겨도 하나님을 또 원망하지도 않습니다. 하나님 왜 나에게 이러한 일 주십니까? 하나님 진짜 밉습니다. 나 하나님 생각하지 않으랍니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오히려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의지하고 구원의 기쁨을 더욱 누리며 찾고 붙들고 찬양하고 새로운 은혜를 간구하며 그 은혜로 살게 됩니다. 주의 일을 하는 사람은 그래서 성령 충만함을 받아야 돼요. 자, 두 번째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을 갖추게 하시겠다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 네 가지, 네 번째가 뭐죠? 온갖 기술, 이것이 나오죠. 자, 이것 또한 하나님께서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이를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하려면 반드시 필요한 것이 바로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죠. 사람을 잘 일을 배분시키고 능력을 발휘하게 하려면 올바른 것에 배치를 해야 되잖아요. 직물 짜는 사람한테 금세공하라고 시키거나 또는 금세공하는 사람한테 나무 깎으라고 하거나 그러면 할 수 있겠습니까? 못하죠. 사람들의 능력을 정확히 파악하고 그들의 능력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확인하고 그들을 온전히 그 일에 맞게 세워가는 것이 꼭 필요한 것을 지혜와 지식 총명으로 볼 수 있는데 지혜는 히브리어로 호크마라고 합니다. 이 지혜는 특별히 달란트라고도 하는데 타고난 재간이나 발명하는 능력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보면 그가 여러 가지를 생각하여 이렇게 하죠. 창조적 생각을 불어넣어 주시는 것. 이것이 뭐예요? 지혜라는 겁니다. 기술과 더불어 창조적 생각까지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또 총명은 뭔가요? 히브리어 원어로 타분이라고 하는데 이 뜻은 깨닫다, 알다, 이해하다 라는 뜻입니다. 즉 어려운 이치를 깨닫고 이해하는 능력을 뜻하죠. 기술이 아무리 있어도 이것이 왜 이런 원리인지를 깨닫지 못하면 그 어떤 기구를 만들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이 만들지 못하면 아무 소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해해야 돼요. 기구가 돌아가고 동작하고 뭐하는 원리를 이해해야 그 다음에 그것을 만들어서 효과적으로 운영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러려면 어떻게 해요? 이해력이 필요한 겁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버전 성경에 보면 이해력이라고 나와요. 총명을 그렇게 번역을 합니다. 또 지식은 우베다트라는 거 하는데요. 따트는 경험을 통해 깨닫는 것을 의미합니다. 특별히 경험적 지식에서 유래했다라고 해서 야다라는 말도 쓰죠. 즉 경험도 필요하고 깨닫는 이해력도 필요하고 또 창조적 능력도 필요한 그러한 것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지혜와 총명과 지식이다. 그리고 온갖 기술, 즉 그 사람이 가진 달란트를 가지고 그것을 효과적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능력으로 채워주시는 거죠. 우리가 교회 일을 하면서 그냥 맡겨진 것만 수동적으로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교회 일은요, 창조적 은혜의 능력을 가지고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간구하셔야 돼요. 기도하셔야 됩니다. 주님, 내게 지혜를 주십시오. 내게 지식을 주십시오. 내게 이해력을 주십시오. 말씀을 이해하고 깨닫게 해주십시오. 알게 해주십시오. 더불어서 내게 성령의 은혜를 경험하게 해주십시오. 분명히 그래야 됩니다. 왜 그러냐 하면 이러한 것들이 곧 우리가 믿음의 지식이 충만해지는 경험으로 나아가게 되고, 더불어 이것이 우리를 겸손하게 만들어주기 때문이에요. 이것을 통해 교만해지면 악으로 가는 것이지만, 겸손해지면 하나님의 선을 이루는 그러한 귀한 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과 지혜와 지식과 또 총명이 필요하구나. 그리고 내게 어떠한 기술이 있는지를 봐야 돼요. 확인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부살렐과 오홀리압에게 어떠한 것들이 있는지를 보셨고 그들을 세우셨고 그 두 사람이 한 팀이 되어 성막과 성막의 기물을 만드는 일을 하게 하셨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도 서로 한 팀이 될 수 있는 사람, 또 한 팀이 되어 이렇게 아름다운 일, 복된 일, 영광의 일을 할 수 있도록 우리가 기도하고 간구하며 그 복을 누리시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사모하셔야 됩니다. 고린도후서 9장 10절에 보면 현대인의 성경입니다. 농부에게 뿌릴 씨와 먹을 양식을 주시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도 뿌릴 씨를 주시고 자라게 하셔서 여러분이 의의 열매를 더 많이 맺게 하실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시고 나는 왜 능력이 없을까? 나는 왜 이런 걸 못할까? 라고 비교하지 마시고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이 무엇인지를 점검하며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죠. 성령 충만과 성령께서 주시는 지혜와 총명, 지식이 반드시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확인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렇게 우리는 이러한 은사와 은혜를 달라고 간구해야 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꾼인 성도들에게 능력을 주시되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조금의 부족함도 없도록 풍성하게 주시는 분이신 것을 믿으시고 그 하나님께 날마다 간구하시며 내가 힘써 살기를, 주와 함께 힘쓰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일을 하는 데 있어서 그저 사람의 생각으로만 이 일들을 감당치 않도록 주님, 우리에게 겸손의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지혜와 총명과 이해력과 또한 지식이 필요합니다. 주님, 이러한 것들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기신 일이 무엇인지, 또 우리를 통해 이루시기 원하시는 일이 무엇인지,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 일들을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잘 감당할지 긍정적으로 바라보게 하시고 늘 감사와 찬양으로 사는 우리의 삶 되게 하시고, 특별히 아직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들이 있다면 주님 깨닫게 해주십시오.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간구할 때에 주님 깨닫게 하시고 또한 그것이 발견되어져서 더욱 효과적으로 능률적으로 사용되어져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의 영광의 기쁨으로 동참하는 삶들이 되는 복이 있도록 은혜를 더해 주십시오. 우리의 모든 능력과 기쁨이 되시는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과 함께 기쁨의 삶 살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랑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나간 구하노라. 주의 그 사랑 안에서 그대를 보내사 만나게 하시고 교제케 하시며
주님 참 감사합니다. 이런 소중한 그대를 바라보며 나 고백하고픈 말, 너무 소중한 그대를 축복하며 이렇게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같이 내가 범사에